안녕하세요, 큐티아이 친구들. 오늘은 10월 26일 월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본문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이에요. 우리 함께 성경 읽을 텐데 먼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고 이어서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을게요.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명이 아들 없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는 다른 집안 사람과 결혼할 수 없소.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시오. 그것이 죽은 남편의 형제로서 지켜야 할 의무요. 그렇게 해서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시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시오. 아멘. 이어서 개역개정 성경 같이 읽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힘써요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시라도 아들 없이 자녀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가 있을 경우 그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단순히 개인 간의 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일로, 가정 공동체의 일로 접근한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오늘 첫 절에서는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명이 아들 없이 죽었을 때라면서 이것이 죽은 형제와 또 그 남은 아내, 그러니까 결국은 형수님이 되겠죠. 이 형수님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5절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다른 집안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접근하면은 이해하기 쉽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관련해서 여러 나라에 있는 부족들의 생활처럼 이 지파는 이 부족은 이렇게 살아가고 또 저쪽에 있는 부족은 저렇게 살아가고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펼쳐져 왔는가에 관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전해져 간다고 하는데 그 아들은 여러 아들들 중에서도 첫째 아들, 맏아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형님의 가정이 아무런 자녀 없이 첫째 형이 죽게 된다면은 그 역할을 둘째 형제, 셋째 형제가 그 가문의 맏아들을 보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간다.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져 간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이 맏아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맏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둘째 형제가 또 그 다음 형제가 그 첫째 형의 아내인 형수님과 결혼하여서 그 자녀를 낳아야 하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첫째 형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는 어려운 단어도 등장하는데 연필을 쥐고 표시해 볼게요. 먼저는 5절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 앞쪽에 보면은 맞아들이시오 나오죠. 자, 이 맞아들이다의 동그라미를 해볼게요. 자, 맞아들이다라는 뜻은 가족 중 한 명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자, 내가 너를 맞아들일게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우리 가족의 한 명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또 하나 어려운 게 있죠. 맞아들이시오 맞은편 끝으로 가면은 지켜야 할 의무. 의무가 나오죠. 의무에도 동그라미를 하고요. 이 의무란 마땅히 해야 할 일. 미뤄서도 안 되고 모른 채 하고 하지 않아서도 안 되는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의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단어의 동그라미를 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맏아들, 첫째 아들이 태어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정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정 안에서의 일을 진행해야 하는가를 살펴봤어요. 이 말씀을 오늘의 질문을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모세는 왜 남편이 죽은 아내가 그의 형제와 다시 결혼하게 했나요? 이 질문의 답은 공동체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예요가 되겠죠? 자, 연필로 같이 들고 써볼게요. 공동체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예요. 잘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친구들도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묵상하며 또 실천하는 멋진 QTI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QTI 친구들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만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잘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삶으로 표현하는 멋진 믿음의 친구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